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온 세계가 긴장 속에 있고 특히 한국은 국난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그런 경험이었는지, 이게 기회를 상실하고 나니까는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일상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일상의 소중함이 더 어느 때보다도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자주 이렇게 나가서 사역 때문에 나갔다 돌아오면 그 한국이 해마다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는데, 최근에 저는 한국에서 그 놀라운 큰 변화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고 학원 캠퍼스에서도 복음화가 4%도 안 된다, 3%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도대체 그렇게 많던 젊은이들이 도대체 어디 갔는가? 찾았어요. 어디 갔는지. 어디에 있었어요? 신천지에 가 있었어요. 거기는 전략적으로 1년에 2만 명의 젊은이들을 전도하기로 전략을 세우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이 모인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 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신이나 열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주일에 2시간, 3시간씩 3번 모여야 되고, 그리고 6개월, 7개월 훈련 받지 않으면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고, 또 시험 봐서 합격해야지 교인으로 등록이 된답니다. 여러분은 어림도 없습니다. 사이비 신천지도 못 갈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이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참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도 많이 회개하게 돼요. 그렇다고 빡세게 하자니 다 도망갈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한 비밀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모인 집단이 한 나라와 나라 전체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걸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이미 기성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르니 하나님이 손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성교회는 자기 교인 불리기만 하고 이 만몬 숭배하고 하나님 복음 증거하지 않고 이러는 사이에 마음이 허한, 그리고 해결받지 못한 그 인생, 젊은이들의 앞날은 깜깜하고, 오늘 제가 개서신에도 썼지만 불안한 그들이 여기에 행복이 있다,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 이래서 그들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르는 사이에 점점 끌려가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갔다. 심지어 저는 신학생이 되어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군대 때문에 잠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군대 다녀오면은 제대하면 굉장히 꿈이 부풀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전화번호가 넘겨져서 그 집단이 기가 막히게 무슨 설문조사 한다고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접촉하더니 전문가들을 들이대고
6, 7개월 동안 한 서너 명이 집중적으로 이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듯이, 그 다음에 이 타겟이 교회에 있는 기성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면 아예 대상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먹히질 않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알되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늘 성향이 어떤 그 개인적인 욕망이 좀 늘, 호기심이나 욕망이 늘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곡을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평범한 신앙생활이 어쩌면 가장 건강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것도 좀 한번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에는 가짜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보인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한두 번 사용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 아시죠? 영국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유명하잖아요. 코스염 다르고 좀 키가 큰 바지 입고 대단히 유명한 희극 배우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오랜만에 좀 휴가를 얻어서 교회로 나가서 조금 휴가를 즐기려고 시골에 방문했는데, 가는 길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포스터에 뭐라고 냈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야.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자기 일을 흉내내기 대회. 자기 유명하니까. 그래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다들 분장하고 나오니까 자기도 그 대회에 출전했대요. 여러분, 몇 등 한지 아세요? 그 사람이 4등 했대요. 자기보다도 더 완벽하게 자기 흉내를 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시골 동네에.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제도 이제 우리 노회 모이는데 목사님이 폴로 티를 입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리가 몇 개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요. 다리가 3개면 가짜래. 말 다리가 3개면 가짜고. 그래서 또 옆에 있는 목사님이 들고 있는 이 작대기를 밑으로 내려도 가짜고, 이걸 또 확인해 봐야 된대요. 피자 헐트를 대신해서 피자 후가 생겼고, FAC를 대신해서 FAG가 생겼고, 스타벅스라는 커피숍 대신에 벅스 스타가 생겼고, 좀 그런 시대입니다.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가짜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가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뒤틀고, 아니면 그거를 약화시키고, 아니면 그걸 첨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풀리지 않는 호기심 같은 것들을 자극해서 처음에는 신분을 감추고 그런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영적으로 어지럽히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사람들은 어려운 길보다 쉬운 길을 자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가짜는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런 길을 선택하느냐? 외형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허영심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허영심이 너무 가득해서. 자,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엄중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선지자의 시대 때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상기시키면서 그때만이 아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시제를 미래에도 앞으로 계속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거짓 복음이 기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은밀히 숨어 들어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 좀 부인하면은 누가 먹히지 않으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합니다. 아니면 그걸 첨가하든지 아니면 그걸 약화시키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집중시켜서 자기를 통해야지만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한다든지. 베드로는 그들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심하게 경고합니다. 유명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이 성경 가운데 가장 두려운 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2장이 가장 무서운 장이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일부러 저희 아내하고 좀 고민했어요. 이 시대에 또 이런 부정적인 이런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또 해야 되네. 안 했으면 좋은데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 후서를 한번 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성도들의 책임은 이 sense of discernment 이게 정말 있어야 돼요. 이게 감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첫째로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있지만은 제가 놀라울 사실은 한국 분들은 참 이 자칭 메시아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저는 한 38명으로 오래전에 조사하고 그 넘버를 계속 사용했더니 그동안에 14명이 더 늘어가지고 52명이래. 지금까지 한국교회 130-40년 역사 가운데 자칭 메시아가 52명이래. 이단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민족인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열정들이 많은 민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열정과 호기심을 바른 방향으로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어느 교회냐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함을 그들이 누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여행 중에 자꾸 어떤 소식을 듣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교인들을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래 사도 바울의 복음 좋아. 제가 지금 각색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냐? 1500년 전에 우리 조상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전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생각해 보니까 1, 2년도 아니고 이 전통이 대단히 중요한 전통인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믿는데 믿져야 본전하느냐? 이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다시 강조하죠. 안식일을 다시 강조하죠. 율법의 그런 의식들을 다시 강조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왔다 싶으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네가 아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대?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예수님 후대 사람이야. 들어보니까 그럴 것도 해. 그래가지고 에라 복잡하니까 그만두자.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러고는 그냥 배교하고 교회 그만두고 신앙 저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린다든지.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편지를 써요.
경고하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또 쓸데없는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동시에 경고하고, 그 다음에 사도성을 의심하니까 또 이런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2장하고 후서 2장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자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라. 어떤 복음? 누가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 그래. 가만히 조용히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조용히 들어오는, 신천지 교육받는데 신천지라는 이름을 처음 4달 5달 정도 됐을 때 처음 알게 된대요. 지금 이들이 얼마나 분탕질하고 지금도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기숙사들이 막 드러나고 밝혀지지 않고, 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역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동시에 거짓된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왜곡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가려버리고 그리고 약화시키고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지금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그 뿌리 위에 다시 세워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존귀한 값진 보배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을 부인하거나 왜곡합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분이 메시아시라면서 어떻게 죽어 맥없이 사람들의 손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목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제 목원들이 질문이 많이 생겨요. 질문을 많이 가지는 거 좋죠. 그리고 우리가 다 또 목사도 대답 못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에 놓고 논리화시키면 벌써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합리적인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됐든지 하나님이 내 수준이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그 상황 속에, 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다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가운데서도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생각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제한된 죄인들이에요. 주님이 무기력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자원해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잖아요. 기쁨으로, 기꺼이.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기에. 그러나 주님이 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로써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 속량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한다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그 어마어마한 희생인데 그걸 안 믿는다. 요한일서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심지어 요한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야,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역사가 두동강이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과 오시고 난 이후에 인류 역사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그분의 오심도 그런 의미가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그 죽음을 우리가 헛되게 한다? 이것보다 더 큰 죄는 또 어디가 있겠어요, 사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해서 이제 자기가 죄인 되어서 붙잡힐 걸 알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우고 리더들을 훈련한 에베소 교회를 들려보고 싶었는데 그를 교회가 하나님 허락 안 해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그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뭔지 알죠?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사정없이 희생시킬 것이다. 이런 말이죠.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서도 장로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제자가 되어 악한 말과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저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신천지 안에 이 개신교 목사들도 들어가 있대요. 장로 부인들, 장로도 들어갔겠지. 부인만 들어가? 목사도 들어가는데 권사님들은 뭐 그냥 늘 부적이나 달고 다니고 점치고 이러니까 뭐 한국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을 우습게 여겨. 근데 장로님들은 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 목사님들까지 거기 들어간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신분을 안 밝히는 거야. 공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들키면 조금 공개했다가 공개를 안 해. 뭐가 아직 있는지 몰라. 앞으로 한 또 1, 2주 지나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분탕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은 무방비 상태로 도대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뭐 했길래 이렇게 속수무책 당하고 이러냐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처음에는 숨깁니다. 근데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죠, 결국에. 예수님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 만날 수 없잖아. 나를 통하면 나는 예수님과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지 구원받고 내 말을 잘 들어야 기도 응답받는 이따위로 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호기심 가지지 말아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내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나 외에 다른 이름을 내신 적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 되심을 굳게 믿고 붙잡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에 깊이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거짓 선생들은 열매를 보면 또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호색,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가득해서 여기서 지어낸 말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말로 교리를 삼아 사람들을 미혹한다. 야, 이 집단에 우리 공동체에 오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 행복이 있어, 여기에 진리가 있어. 그리고 여기 와야지 축복받아. 우리 교회는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지 말고 하늘의 복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하고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의 복.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그래야 협착하고 좁지만은 생명의 길이다. 너 나를 따라올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네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라. 기도해라, 집회 나와라, 공부해라, 성경 연구해라. 아이고, 보통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 전도사님도 들어가서 보니까 4달, 5달에 조금 신천지 말도 깜짝 놀란, 자기가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놀랬대요. 부들부들 떨었대요. 그런데 이미 여기가 너무 좋아서 나갈 수가 없었더래요. 신학을 엉터리로 한 거지. 어느 누가 이 세대에 살면서 어느 누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선행에 붙어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 모든 말을 들어주고 모든 가려움을 긁어주고 어느 누가 그래요?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하니까 못 나오겠더래요. 알면서도. 자기 마음에 호색과 물질을 좋아하는 그 교묘히 이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 이유병헌은 집회 때마다 결국에 나중에는 건강식품, 보조식품 팔아가지고 폭리를 취했잖아요. 알잖아요. 그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모든 사이비 최근에 이런 운동은 사실 1955년에 박태선 장로가 일으킨, 거기서부터 사실 유래를 또 찾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천주교라는 그 교회를 그 장로가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1900 전쟁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자기를 신구약 성경의 감람나무라고 칭하고 자신을 믿으면 괴 타는 냄새가 사라지고 백합화 향기가 나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광채가 비친다 이 주장하고, 사진까지 그 시대에 조작해서 성령의 이슬이 내리는 사진도 공개하고 그랬었어요. 어느 산에서 한번 집회를 모였는데 7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50년대 후반에 70만 명. 전쟁 통해 무지무지 죽고 사람도 없을 때 먹고 살기는 힘든데 70만 명이 따랐어요. 결국에 부천 지역에다가 신앙촌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집단 생활했어요. 거기에 찾아온 모든 신앙인들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시온 간장 만들고, 아세요? 그 다음에 시온 블랑켓, 그 이불 퀄리티는 끝내줍니다만. 불을 막대한 불을 축적했습니다. 점점 타락해서 정체가 드러나고 조직이 약화돼.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정체가 밝혀졌으면. 신천지 이것도 안 끝납니다. 두고 보세요. 안 끝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영향받는 사람이 전국에 흩어져서 통일교, JMS, 엘리야 복음성교회, 과천 무슨 장막선전 많이 흩어져서 그 장막성전의 그 뿌리가 신천지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또
한번 봤더니 지금 그 한국의 6개 건전한 메이저 디나미네이션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그런 단체가 46개예요. 제가 뒤에 다 적어 왔는데 다 설명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알려줄게. 46개 단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슷한 그러나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미혹의 대상은 누구냐? 적당히 믿는 자, 호기심이 많은 자, 늘 만족을 못하는 자. 그래서 그 가려움증 그리고 필요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공급합니다. 저희가 자신들의 탐심을 인하여 만들어낸 말, 지어낸 말, 성경에 지어낸 말이라고 했어요. 플라스토이라는 그 헬라어서인데 성경 전체 여기만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목적 성취를 위해서 조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속여서 그들의 탐심을 채우는 목적 성취를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요.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인가? 쉽게 여러분들이 살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혹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욕구와 이익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탐심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은 지은 말로, 지들이 만든 말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엔도르스먼트, 하나님의 인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속이기 위해서 사사로이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경의 문구를 적당히 섞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현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인간에게 기원을 두고 있지 하나님에게 기원 두고 있지 않아요. 허황된 속임수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선포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보낸 바가 없다.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그리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 너희들이 가서 내 이름 빙자해서 예언한다. 이거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쏘아 넘어가는? 제가 어제도 타지에서 살고 있는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그 지역에도 신천지가 활동한다고 하니 조심해. 형님, 절대로 저는 안 넘어갑니다. 아니, 말씀 모르면 넘어가지. 자네처럼 적당히 알면 넘어갈 수 있어.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더니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네. 그들의 말이 인기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쫓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탐심과 탐심이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호기심.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저는 이게 만나는 거 코드가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말로 나는 이거 하나 해결되지 않으면 못 넘어간대. 좋은 말 같아요. 평생 못 넘어가. 그러면 못 넘어갈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영역이 너무 많은데. 로마 16장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에 금식기도 하십니다. 40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의 유혹을 받죠. 무슨 유혹을 받냐면 돌멩이 들어서요. 이거를 떡덩이로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 우리의 하나님 나라 건설과 이 죄악에 빠져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희석시키고 당신은 이 세상에 우리의 빵 때문에 오셨다. 우리의 필요와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요. 이 시대에 인간들의 탐심은 어떤 예수를 원할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저는 이처럼 인간의 탐심에 맞추는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응에 민감해.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하는 것에 마음이 끌려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10몇 년 전에 죄송합니다. 시카고 가장 큰 윌로 크릭 교회라고 빌 하이블 목사님이 개척해서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인 교회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를 한번 제가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집회를 시카고 지역에서 하고 얼른 갔어요. 그 교회를 가서 제가 딱 15분 그 설교 들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탁월한 그런 스피치가 있을까? 그 사람 실패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그런 감정, 그런 무슨 엑스타시 이런 거 경험하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해버리잖아요. 그때 그 말이 별거 아니었어요. 무슨 빌딩 프로젝트를 하는데 헌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울려요? 우리 여기 빌딩이 필요합니다. 교회 비전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목소리며 톤이며 인터네이션이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쏙 빠져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은사가 있을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생기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많이 사람들을 모아서 커다란 자기 왕국을 형성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교회라는 조직이 커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그런 공식으로 대입시켜버리는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오는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봐요. 한두 사람의 성격이 까다로워서 교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이거는요 말썽 피고 이거는 해결이 돼요. 얼마 안 돼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병들면 참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그 성향이 늘 남아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건전하게 해보려고 그 성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로부터 오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과 영국의 교회는 사람들 소수가 말썽 피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가르침들이 오늘날 말하면 현대신학이 침투했어요.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결국에 꼭 교회 나갈 이유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만 모시면 되지, 이렇게 해서 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1세기의 복음이 21세기 고도의 과학과 학문이 발달한 21세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느냐. 물론 그 시대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큰 차이가 있죠. 문화적인 차이, 학문과 지식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엄연한 그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도, 생활 양식도, 풍습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도 다 다릅니다. 입고 있는 옷의 유행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 더 올라가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안고 있었던 문제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나 동일해요. 무슨 문제예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처방, 해결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죄가 가져다 주는 비참함과 온갖 부조리, 질병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 대신 속죄물로, 속량물로 드리심으로 우리 죄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고, 그 십자가를 헛되이 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주로 받아들이는,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산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셔서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살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복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생천외한 말을 하고 탁월한 언변으로 능수능란하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과 어긋나는 논리를 펼 때는 따라가면 안 되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이 사람을 막 수십 명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은 자도 막 살리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떠벌리면 여러분 무시해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의 가르침과 교훈에 늘 겸손함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기호에 맞는 것들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신자나 우리가 막론하고 상황에 따라 인기에 영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임무와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않아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혼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이고 반복음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요즘 이 시대가 제가 자주 이런 얘기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세상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가 죽어가고 세상의 죄된 풍습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축복과 위로와 아부의 소리만 강단에서 계속 전파되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이 시대, 규모와 형식에만 얽매인 이 시대,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분간할 수가 없고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교자도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인기를 얻든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진실된 복음과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돼요. 또 성도들의 책임은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의 능력과 영광과 부요함에 여러분 사로잡혀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주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붙잡고 주님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다 들춰내시고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 말씀, 이것이 바로 선포되고 잘 분별해서 성숙한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